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즘으로 창성하게 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꼭 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집 비밀번호와 또 통장 비밀번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순간 집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하고 또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재산을 찾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밀번호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외에도 기억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하며 또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머릿속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잊어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과잉기억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과잉기억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은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마치 녹화된 영상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병인데요. 이 병은 그 머릿속에서 그냥 기억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느끼게 되었던 감정들, 기쁜 감정이나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들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잉기억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의 병명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병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잉기억증후군에 걸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태어나게 되었을 그때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온 모든 날들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되게 좋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잊혀지지 않는 자신의 기억 때문에 매 순간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부끄러운 순간이라던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며 당시에 느꼈던 강렬한 감정들이 다시 느껴지면서 그 감정과 매일 투쟁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기억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을 알았던 어떤 한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저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어야 할 내용들을 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오늘 우리 사람들이 잊어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잊어버리게 되고 창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창세기 48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48장의 내용 속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잊어버리는 일을 통하여 창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48장에서는 여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요셉과 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창세기 48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모두 잊어버리는 일을 통하여 창성하게 되거나 앞으로 창성하게 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의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잊게 됨으로 창성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들은 이미 세상적으로 창성한, 어쩌면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좌 선지자 2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하여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의 최고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 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여러분, 이 글의 표현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금수저, 아니 다이아수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 그래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모두 다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이 갖고 태어났던 이 모든 세상적인 부귀 영화들을 모두 잊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특권,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의 놀라운 특권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기업을 잊는 자들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창세기 4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때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애굽의 것이 아니라 야곱 나의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놀라운 특권을 잊은 자들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자녀로 새롭게 입양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영화들을 그들이 잊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야곱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인으로서의 특권을 잊어버린 그 대가로 지금 당장은 세상적인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시로서 놀랍고도 풍성한 축복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적인 영화를 잊음으로써 하늘의 기업을 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도 잊음으로 인하여 창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바로왕 앞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은 자신이 살아왔던 1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이 아주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야곱은 자기가 어렸을 적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쫓겨서 죽을 뻔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부조리한 일들을 당하면서 숱하게 고생하고 고통당하였던 그 세월들을 그의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하여 그 세월들이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야곱은 그가 인생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의 머릿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고통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기억들은 끊임없이 야곱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 요셉의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녀로 입양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이때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의 130년 동안 걸어왔던 험악한 세월들을 모두 잊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일들을 야곱은 그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손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전에 겪었던 험악한 세월들과 그의 고통들은 모두 다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또한 잊음으로 인하여 창성하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은 그 전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었던 한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던 자신의 악한 형제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자기의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비어있는 빈 구덩이 속으로 던졌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던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기억을 요셉은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회개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된 요셉은 그제서야 자기를 죽이고자 하였던 형들의 악함과 죄를 그의 머릿속에서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그의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는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악함과 형제들의 죄를 모두 다 잊고서는 형제들을 다시 가족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되게 하여 그들로 창성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잊고 창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잊음으로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애굽으로의 놀라운 특권을 그들은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은 고통당했던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잊음으로 인하여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였던 형제들의 죄를 잊음으로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잊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통당했던 우리의 험악한 세월들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큰 은혜로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의 죄를 잊어야 합니다. 그들의 악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수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과 죄를 잊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잊음으로 인하여 창성하게 된 이 일들은 사실 모두 다 누구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야말로 잊음으로 인하여 창성하게 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특권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신분을 모두 잊어버린 분이 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잊은 분이 되셔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놀라운 하늘의 특권을 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야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험악한 세월을 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직접 하신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계셨는가 하면 바로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근심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순간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막상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가 바로 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이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험악한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의 고통들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분의 머릿속에서 잊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듭난 자녀들을 자신의 피로 새롭게 낳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낳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었던 모든 험악한 세월과 십자가 사형에서의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은 다 잊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형제들의 악함과 죄를 잊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더기 속에 던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하였던 그 악한 형제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형제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하여 모욕을 가하고 채찍을 들어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박았던 악한 형제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자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잊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특권, 곧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놀라운 직분을 예수님은 잊어주셨고,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의 세월들을 잊어주셨고, 또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잊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성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잊어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잊어버리고 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잊고 용서를 베풀어주는 그런 므낫세와 에브라임, 곧 잊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잊어야 할 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